나사로의 죽음, 또 나사로가 살아난 거,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나사로가 죽게 됐잖아요. 우리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다시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은 어떤 주일이냐면 예수님이 3년 반 사역을 하시고 이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면서 이스라엘 참된 임금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종료주일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끝나면 부활주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성금요일 십자가 지시고 그 다음에 주일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하시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이 응답을 가지고 중요한 축복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음속에 잘 기억하세요. 지난주는 뭐라고 했어요? 믿게 하려 함이라. 오늘은 무엇이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대부분의 사람이 묶여 있어요. 어디에 묶였는지조차 모른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래요. 이 나사로의 죽음이 우리와 똑같아요. 그냥 육신적인 죽음도 있겠지만 살아있는데도 죽어있는 것처럼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 하나를 봤는데 도심 속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 제가 그거를 잠깐 봤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용산역 그 뒤쪽에 가면 텐트촌이 있어요. 텐트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홈리스들인 거예요. 집이 있긴 있는데 집에서 살지 못하고 나와서 밖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텐트 쳐놓고. 수십 동이 돼요. 수십 동이. 그리고 화려한 도시 속에 한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요, 임대 사는 사람들인데 오랜 동안 가난에 찌들어서 삶을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진짜 마음이 아프다. 옛날에 저도 그랬거든요. 제 삶에 도저히 안 되는 인생의 문제가 왜 안 될까 고민만 했지 예수 믿고 기도하는데도 안 되는 내 인생이었거든요. 답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진짜 복음을 알고 나서부터는요, 제 인생이 뒤바뀌었어요. 그동안은 저는요,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열심히 내가 믿었던 거예요. 종교 생활한 거죠. 오늘 우리는요, 그 모든 묶인 것에서 해방받는 시간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이 묶여 있다니까요. 나만 묶였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생 전체는요, 무엇인가 묶여 있어요. 무엇인가 묶여 있다니까. 이 묶인 건요,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거라니까. 자, 무엇에 묶여있는지 다음에 얘기하고, 좀 밑에다 얘기하고요. 무엇인가 묶여 있는데, 이 묶여 있는 것은요, 오래된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고 있지요. 어디에 묶여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인생은요, 죄로 말미암아 저주 재앙에 묶여 있어요. 왜 고통당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저주 재앙에 묶여 있다니까. 죄가 뭔지를 몰라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라니까요. 그래서 인생은요,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재앙과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90%의 사람들이요, 대부분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약 10%의 사람만 성공했다니까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이 진짜 성공한 거냐?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들 이면에는요, 영적 문제가 더 심각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큐멘터리에 봤던 실질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드러났어요, 문제가. 그러니까 주변 사람도 이주도도 안 보고 술 마시면 무조건 싸우고 깽판 부리고 그게 현장이에요, 그냥.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요, 좋은 옷 입고 영적 문제 가리고 있다니까. 가리고 있어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데 조용히 자기들끼리 열심히 영적 문제 속에서 있다니까. 근데 우리 뭐밖에 안 보여요? 그 보이는 외적인 걸 부러워하며 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 화려함의 생각을 탁 깨뜨려 버려야 돼. 돈이 많고 잘 나가면 육신적인 삶은 편안해지는데요, 육신적인 삶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인 삶이에요. 근데 지금 인생이 죄와 저주에 묶여 있다니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는지, 왜 이런 실패와 고통이 찾아오는지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무엇에 묶여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 묶여 있는 게 뭐라고요? 죄라고요, 죄. 그 죄가 뭐라고요? 사람한테 거짓말하고 윤리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죄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니까. 그러니까 인생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불안과 두려움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지? 모르는 거예요. 왜 내 삶이 이렇게 공허하지? 여러분, 자꾸 길 찾아 헤매지 마시고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참된 주인임을 알면 여러분 속에 답답한 거 딱 앞에 있을 때 흔들리지 마시라니까. 그러니까 문제 딱 생기면 나를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문제 생기면 왜 그랬을까 고민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참된 말씀의 답을 딱 얻으시라니까. 길 잃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 자꾸 이것저것 가다가 더 자꾸 옥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옥매이는 삶을 살지 말고요, 그리스도 앞에서요 잠시 멈추는 것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에게 멈춤의 시간을 줬다. 멈추는 거야. 뭐 하냐? 그 시간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벗어나고 싶지요. 빨리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요. 그게 큰 실수예요. 하나님은 그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예비해 놨는데 그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하고 그 문제 속에 빠져서 길 찾아 헤매다가 또 다른 것에 얽혀가지고 또다시 문제 가운데 빠져드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니까요. 왜요? 인생은요, 참된 주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인생의 저주재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마귀한테 붙잡힌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은요,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 영적 문제란 말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인생은요, 여기에 묶여 있다니까요. 육신적인 묶인 건 그 다음 얘기고요, 인생 자체가 영적으로 묶여 있어요. 여기서 자유로워져야죠. 여기서 자유로워져야 육신적인 부분도 자유로워진다니까. 근데 우리는 영적인 걸 탁 놓고 육신적인 걸 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시간부터요, 이 자리를 딱 바꾸세요. 내가 풀 거는 육신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걸 먼저 푸는 거예요. 이게 오랫동안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할 텐데 이 문제를 그대로 안고 가정 가문을 타고 살아온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가정 가문에 흐르는 그 문제에 또 묶여 있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 3장에 묶여 있고
그렇죠? 그 묶인 상태에서 가정 가문의 문제에 또 묶이는 거예요. 그 가정 가문의 문제가 뭐겠어요? 우상 숭배한 가문은 끊임없이 그 문제로 질병과 고통이 계속 찾아온다니까요. 이게 반복되는 실패로 계속 오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도 원망할 게 아니라 우리 부모도 피해자인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를 안고 태어나서 그 집안에 왔는데 그 집안의 부모가 복음을 몰라. 그러니 열심히 우상 숭배한 거야. 열심히 종교 생활한 거예요. 그러니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니까 자손이 3, 4대가 망한다 그랬거든요. 3, 4대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가난한 집안은 계속 가난하고요. 영적 문제 있으면 영적 문제 계속 오고요. 희한하죠.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난다니까. 그러니까 다 탓하잖아요. 왜 날 이렇게 나가지고 그랬냐고 탓하잖아요. 부모 탓. 부모 탓할 거 없다니까. 우리 부모도 피해자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았으면 우리에게 바르게 답을 줬을 텐데 모르니까 본인들도 몸부림치는 상태에서 여러분을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복음 알은 우리가요, 내 자녀에게 바르게 키워줘야지, 이제는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인생이 묶이는 거지요. 이 상태에서 사회생활을 한다. 묶일 수밖에 없지요. 진짜 복음 안에서요, 참된 응답을 가지고 사셔야 돼. 그러니까 상처 다 받고요. 갈등 다 하고요. 이미 밖에 나가서 상처 받기 전에 가정 가문에서 상처 다 받고 나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도피처로 사회 나왔는데 사회 나와서 만나는 사람이 또 그런 사람이라. 그렇죠? 나는 그걸 피하고 싶은데 피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 또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인 거예요, 반복.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걸 운명이라 그러죠. 팔자라 하지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이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시키도록 해방 주시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디에 묶여있는지를 아시면 복음 안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이게 해결되냐?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이 열심히 산다고 가정 가문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절대 없어요. 빨리 그거는 포기하세요. 내가 할 수 있어. 빨리 포기하라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열심히 일으켜 세워서 이렇게 세우면 세워지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 세워진 게 어느 날 무너져 버린다니까. 오늘 무너져 버려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열심히 돈을 벌어서 열심히 몸부림친대요. 그러니까 아픈 것도 모르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싼데. 나이 탁 들면 그 열심히 번 돈 가지고 이제는 병치료하는 데다 쓴대.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돈 열심히 벌었다가 이제는 웬만큼 쌓았잖아요. 그럼 이제 죽을 때까지 뭐 하냐? 아픈 병치료한다고 돈 다 쓰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요, 여러분 삶 속에 참된 자유와 하나님 주신 힘이 없으면 끊임없이 이 상태에서 계속 이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로 어디에 묶여 있냐면, 자 보세요. 주로 생각에 많이 묶여 있어요. 생각이에요. 여러분, 삶이 문제가 온 게 아니라 생각부터 먼저 병든 거예요.
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사단이 가져다 둔 생각으로 딱 붙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요, 요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아. 복음적 생각보다 부정적 생각이 더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서 나오는 게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살리는 말이 아니라 대부분 다 죽이는 말을 하고 있어요. 살리는 말이 아니라니까. 대부분 다요. 남을 깔아뭉기고 내가 올라서야 돼. 남을 칭찬하고 남을 세워주는 게 인색해. 이미 생각이 병든 거예요. 이미.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단이 밥이 될 수밖에 없지요. 사단이 밥이 될 수밖에 없지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로요, 여러분 생각에 묶여있는 그 부분에서 정말 복음 안에서 그 생각이 풀어지는 응답 누시기 바랍니다. 된다 안 된다 기준은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왜 안 될까? 여러분 그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그 생각도 하지 말라니까요. 빨리 인정하시면 돼. 아, 그렇구나.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 그렇죠? 내 인생을 돌아보면 그럴 수밖에 없구나 알면 내 생각을 복음으로 뒤집어 버려야 돼요. 근데 대부분 여기서 머물러 있다니까요.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사색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복음을 붙잡아야지. 그러면 사색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면요, 흑암에 잡혀요. 결국은 남는 건 뭐밖에 없는지 아세요?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다니까. 여러분, 요 생각에 묶여있는 것에서 회복받기 바랍니다. 그치요? 그래서 내 생각이 나를 묶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묶여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나를 묶고 있다니까. 그 좀 놓아주세요. 좀 내 생각을 자유롭게 해주세요. 두 번째, 어디에 묶여있어요? 대부분요? 마음에 딱 묶여있는 건 마음이에요. 마음에 응어리졌다 그러지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상처와 두려움에 붙잡혀 있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병들 수밖에 없지요. 결국 뭐냐? 자기가 자기를 묶고 있어요. 내 생각이 나를 묶고요, 내가 나를 묶어놨다니까. 내가 나를 묶어놔버렸어요. 오래된 이 문제 속에 아예 포기해버린 거지요. 일어설 힘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마음이.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딱 들어가려고 요단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여리고 전에 정탐꾼이 보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미 여리고성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간담이 녹았대. 간담이. 그 말은 뭐겠어요? 이미 마음이 팍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속에 혹여나 큰 상처와 실패가 있다? 그거 너무 크게 묶여있지 마세요.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 이 사울왕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고백하고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왕으로 탁 택하니까 나는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왕이 딱 됐어요. 근데 그 속에 깊이 있는 게요, 왕이 돼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나오기. 그게 뭐예요? 어느 날 골리앗을 다윗이 이기고 딱 왔는데, 아니, 인기가 많았던 자기 인기가 다윗 쪽으로 싹 쏠려가니까요, 그때부터 뭐가 찾아와요? 시기 질투가 찾아오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 문제 때문에 시기 질투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오래된 게. 그 오래된 게 그 사건 통해서 나온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평생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요셉의 형들 보세요. 야곱의 집안에 태어나서 행복한 집안이에요. 근데 배다른 형제로
이것저것으로 자라온 상처가요. 어떤 결과를 낳은지 아세요? 요셉을 파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 시기 질투가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이 부분은요, 반드시 복음 안에서 드러내놓고 치유되지 않으면 결국은요, 이건 사단의 통로가 돼버려요. 남이 나를 묶은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묶어버린 거예요. 내 생각이 나를 묶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보세요. 생각과 마음이 병드니까 삶 자체도 병들 수밖에 없어요. 삶도 묶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평생 가난에 묶이고요. 평생 무능에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현실에 연연하는 거예요. 현실에. 여러분 현실에 연연한 삶 살지 마세요. 현실 상황 바꾸려고 급급한 삶을 사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없지요. 그치요? 생각은 깊이 하지 못하지요. 그리고 내 삶엔 늘 반복되는 가난과 무능과 실패와 좌절이 계속 반복되지요. 그러니 내 삶 현실에 묶여서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정신 차려야죠. 내 삶의 현실에 묶일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는 나를 딱 바라봐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고집 부릴 필요가 없어요. 이 상태에서 고집 부리지 말라니까요. 내 주장, 내 색깔, 내 거 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요. 그렇죠? 내 생각을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내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주신 거예요. 내 삶의 무능과 가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여기서 정말 벗어나셔야 돼. 그러니까 완전히 어디에 묶여 있어요? 나에 묶여버렸고요. 육신의 것에 묶여버렸고요. 사단의 것에 완전 묶여 있어요. 내 생각과 마음, 육신이 다요. 한 주간 내내 온종일 24시간 다 여기에 묶여 있다니까. 나는 왜 안 될까? 그렇죠? 내 육신 것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하루를 고민하다가 보내버려요. 그렇죠? 사단이 가져든 불신앙 속에 싹 빠져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오늘 이런 자리에서 떠나세요. 이건 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요. 사망 가운데 죽어있는 나사를 찾아와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 나사로가 그대로 동인체로 나오니까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묶여있는 이 고통에서 자유하라고. 그렇죠? 이 묶인 것에서 자유를 주시는 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여러분 속에 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짐을 그리스도께로 가져오세요. 여러분 생각의 짐, 마음의 짐, 육신의 짐 이걸 그대로 가지고 그리스도께 가져오세요. 그렇죠? 뭐라 했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뭐라 말씀하셨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함을. 그렇죠? 눌린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오늘 복음 안에서 완전히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여러분이 완전히 죽어야 돼요. 내가 완전히 죽어야 돼. 누가요? 내가 완전히 죽어야 돼요. 내가 완전히 죽어야 돼요. 내가 안 죽는 이상은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안 죽는 이상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완전히 죽어야 돼요. 오늘 진짜 복음 안에서 나를 완전히 죽이시 바랍니다.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살아야 돼요. 그렇죠? 자, 어떤 내가 죽어야 돼요? 이게 중요하지요. 어떤 내가 죽어야 돼요? 창세기 3장 가운데 나는 죽어야 돼요. 창세기 3장 가운데 나는 죽어야 된다니까. 이게 죽어야 돼요. 어떤 내가 죽어야 돼요? 창세기 6장 가운데 있는 육신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이 내가 죽어야 돼요. 이게 내가 죽어야 돼요. 뭐가 죽어야 돼요? 나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도 모르게 하나님 것이 아닌 내 것, 우리 것 따라가는 성공 중심에 있는 나를 죽여야 돼요. 완전 죽어야 돼요. 이거로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이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왜요? 이 상태에서는요, 절대 죄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점점 더 묶어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렇죠? 사단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거로는요. 절대 지옥의 배경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완전히 죽여야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요.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내 인생은요,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내가 죽는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지시고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모든 성도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묶인 저주에서 해방시키신 이름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셔야 돼. 그렇죠? 히브리서 9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묶인 저주쟁에서 해방시켜 버렸어요. 그렇죠?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으시고 자기 피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1절로 2절에 보니까 11절로 12절에 보니까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심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나, 창세기 6장의 육신, 창세기 11장의 나, 우리 것, 성공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요. 이거 버리고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그렇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사단에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끝냈대요. 더 이상요, 여기에 묶여있는 나는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포하세요. 내 인생 문제는 그래서 끝났다. 오늘 이 복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오늘
나사로가 완전 죽었다니까요. 살 희망과 소망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리고 네 인생에 묶였던 모든 것을 풀어놔 다니게 하라. 그리스도께서 도저히 안 되는 내 인생의 문제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소중한 거예요. 완전히 죽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살아나야 돼요. 그렇죠? 완전히 살아야 된다니까. 그럼 나는 죽고 이제는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살아야 돼요. 주인이 바뀐 나. 그렇죠? 주인이 바뀐 나예요. 내가 주인했던 인생이 아니라 주인 바뀐 나예요. 내가 가지고 살고 내 열심히 살았던 이 모든 건 죽여야 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야 돼요.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오늘 그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가 가지고 누리기를 좀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자,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3장에 나는 십자가에 죽이고 의롭게 하신 부활의 주를 나의 주인으로 붙잡으라니까요. 그렇죠? 당당하게 선포해버리세요. 창세기 3장에 나는 죽었어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야.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응답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에게요 사망을 패하셔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주신 거예요. 죽음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묶인 것을 해결하셨고 그가 사람으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명 가진 자예요. 더 이상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복음 안에서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의 양식 붙잡고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을 건 이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창세기 3장에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참 주인 바뀐 인생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거다. 이게 여러분 인생에 감사가 되고 축복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누구 자녀 된다고요?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1절에 보세요. 로마서 8장 21절에 뭐라 그랬냐? 이렇게 나왔어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종되었던 데서 나와서 하나님 자녀된 자유로움을 누리기 원하신대 하나님이요. 하나님 자녀의 자유 누리세요. 그렇죠? 생각과 마음, 삶에 묶여있는 이거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대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자유하세요. 자유하세요. 생각에서도 자유해 주시고요. 마음에서도 자유해 주시고요. 여러분 삶에서 자유해 주세요. 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오.
나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셔 나와 함께 하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돼. 이제는요. 로마서 8장 32절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라고요?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아가면 돼요.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요. 복음을 아는 만큼 자유해지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만큼 자유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복음을 알고 누리는 만큼 자유해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백하라는 걸 찾고요.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요. 생각날 때마다 내 생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그렇죠? 내 마음에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불안을 이기신 분이 나의 주인이야. 내 삶에 가난과 무능이 보일 때마다 가난과 무능을 이기신 분이 나의 주인이야. 내가 여기 묶이지 말아야지. 그렇죠? 가난과 무능에 묶여있는 나는 죽었어.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 하셨어. 난 하나님 자녀야. 그렇죠? 복음으로 살아나니까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푸세요 좀. 주님이 풀어놓으셨어요. 풀어놓으셨다니까. 새장에 갇힌 새가 그 안에서 날개짓을 아무리 한들 새장에 있는 새예요. 자유로울 수가 없어. 근데요, 새장의 문을 열어놓고 나오게 만들면요, 온 하루 돌아다녀요. 우리를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내 스스로를 새장에 갖추지 말고요. 내 스스로를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응답보다 세상 것과 세상 말로 가둬놓지 말고요.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자유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그 하나님으로 자유하시라니까. 여러분, 근데 절대 망하신 분 아니에요. 지금 있는 어려움, 그 어려움은 기회예요. 축복이에요. 축복이라니까. 저는 그 유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유목사님 뭐라 하셨냐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응답이었을 때 갱신하래요. 아니, 내가 어려울 때 갱신을 해야지. 응답이었을 때 갱신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이면 기회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어려움은 기회예요. 응답은 갱신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응답에 머무르면요, 거기에서 그냥 망해버려요. 또다시. 내가 응답받은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더 갱신해버려야 돼요. 더 큰 그릇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세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오늘 이번 한 주간 내내 마음속에 선포하세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 주님 나를 풀어주셨지. 창세전에 나는 죽었지. 거기서 나를 자유롭게 했지. 그분이 나의 주인이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지. 자꾸 마음과 생각, 입술로 고백하라니까요. 고백하세요. 말로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말하지 말고요. 말로 자꾸 말로 어려운 말 자꾸 하지 말고요. 복음으로 선포하세요. 이 축복의 증인 되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응답인 거예요. 자, 뭐라 했어요? 묶여있던 나사로 인생이 묶임에서 풀어주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어떤 인생이 됐어요? 증인된 인생이 된 거예요. 바뀌어버렸잖아요. 나사로는 나가가지고 복음 말 안 해도 돼요. 있는 자체가 증인이야. 맞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던 거 다 봤어. 나사로 있는 자체가 증인이라니까. 그냥 서 있는 자체가요. 40년 동안 안짐했던 안짐뱅이, 그 안짐뱅이가 나가서 복음 안 전해도 된다니까. 서 있는 자체가 증인이에요. 여러분 자체가 증인인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증인이라니까. 여러분 나와서 막 안 떠들어도 여러분 주변에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알고 있어.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바뀌었어. 그럼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고. 그때 되면 말하면 되잖아요. 증인이야, 증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참된 응답과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요, 오해하거나 내 인생 속에 뭐가 생겼어.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낙심하거나 상처받지 마세요.
니 때문에 그래서 너 때문에 그런 말 하지 마. 그거 우리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정확히 붙잡으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오해하거나 낙심하거나 상처받지 마라. 또 포기하거나, 그렇죠? 그것 때문에 거기에 묶이지 마라. 갈라디아서 6장 4절로 9절. 오히려 복음 전하는 사람들과 더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더 가까이 하지 말고요. 자꾸 복음 전하는 사람들과 함께 포럼하고 말씀 나누고 언약 속에 있는 축복을 누리셔야 돼. 그렇죠? 그래야 내 믿음이 성장해요. 한 주간 내내 세상 사람 말 듣고 세상 사람과 대화하고 세상 사람과 토론하고 그 사람 말 듣고 그렇게 산 사람이라면 힘들어요. 힘들으니까. 제가 기독교 방송에서 상담을 해주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놀랐어요. 제가 그거 들으면서요. 복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얘기 가지고 상담을 해요. 그래 놓고 그 끝에 가서 뭐라냐?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만 얹었다니까, 하나만. 모든 건 다 세상 걸로 얘기를 해, 세상 걸로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하실 거래. 제가 그 얘기 듣고요. 야, 진짜로. 세상에서는요, 여러분을 위로해주고 여러분에게 좋은 거 막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좋은 얘기 없어요. 그렇게 막 어려워 죽겠는데 일어나서 가라 그러고 막, 그렇죠, 막 갱신하라 그러고 막, 난 지금 옷 입을 것도 없는데 막 돈 내라 그러고 막. 하나님은 정반대요. 하나님, 내 형편이 이렇고 상황이, 하나님 그거 없다니까. 광야길 40년 가는데 네 형편 상황 얘기한 적 없어요. 와서 뭐 하라고요? 매일 제사 드려. 매일 양 잡어. 아니,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오해하고 착각하면 안 돼요. 빨리 벗어던져 버리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갈라디아 5장 1절. 여러분 마음에 탁 새기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굳게 하여 서서 다시는 뭐라고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래요.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래요. 그 말은 뭐예요?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요, 돌아간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바울이 뭔지 알아요? 어떤 사람은 발람의 길로 갔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가인의 길로 갔고, 그죠? 어떤 사람은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죽이는 일에 쓰임 받고요. 굳게 서라요, 굳게. 다시는 종의 명에 매이지 말래요. 바울이겠다네, 바울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거, 세상 말로도 억울하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살아봐서 안 된 거 알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살려고 하세요? 이거 빨리 포기하고요. 복음 잡으세요. 그렇죠? 빨리 죽여버리세요, 내 걸요. 그래서 붙잡는 거예요. 이게 승리하는 길이고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심부름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을 세상의 심부름하라고 부른 게 아니라니까? 세상을 바꾸라고 부르셨지. 세상의 심부름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 심부름꾼이 아니에요. 복음 가진 사람이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세요. 그렇죠? 말씀을 정확히 붙잡으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3직 말씀도 정확히 붙잡으라고.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길 찾은 인생이야. 길, 진리, 생명. 정확히 딱 붙잡으라는 거예요. 나는 로마서 8장 2절 정죄함에서 벗어나 해방받은 사람이야. 그렇죠? 나는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버리세요. 그렇죠? 예수님이요,
광야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판에다가 말씀을 직접 새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언약궤 안에 집어넣도록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디에 새기라 했어요?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마음판에요. 이게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버려야 돼요. 문제 만났을 때 여러분이 딱 내놔야 돼요. 그렇죠? 갈등을 딱 내놔야 돼요. 아니야, 나는 이것 때문에 망할 신분이 아니야. 망한 나는 죽었고 그래서 나의 주인이야. 실패한 나는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실패한 나를 생각하지 말고요, 주님이 함께하는 나로 바꿔버리세요. 말씀을 정확히 딱 붙잡으라니까. 이걸 내 걸로 붙잡고 선포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으로 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능력의 역사예요. 이 확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하지 말고 자꾸 선포하세요. 그리고 자꾸 고백하세요. 이 말씀이 나에게 선명해질 때까지, 이 말씀이 내게 믿어지고 고백될 때까지 계속 선포하고 고백해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 나를 증인으로 딱 세우실 거예요. 사람이 찾아오게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이 안 찾아가도 찾아오는 사람으로 바뀌게 만들 거예요. 그렇죠? 속지 마세요. 여러분 자꾸 찾아다니지 말고요, 찾아올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꾸세요. 그게 힘 가진 사람이에요. 저는 확신해요. 우리 제주한빛교회가요, 이 제주 현장에 복음 가지고 현장 살릴 교회라고 확실해요. 사람이 찾아올 거예요. 복음 들으러 찾아올 거예요. 아무리 제가 봐도요, 복음 선포하는 현장이 성도들이 많지 않아요. 제가 가끔가다 제주도에 이렇게 성도들 만나잖아요. 일반 성도들요. 깜짝깜짝 놀래요. 복음 하나도 없어요. 다 여기에 묶여가지고 시험 갈등 속에 빠져가지고 예배고 교회가 뭐가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감사하잖아요.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 그들 살리라고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말씀 정확히 딱 붙잡으세요. 그렇죠?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그 말은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라니까.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이루고 계시고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삼저주를 꺾고 계시고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그 가진 증인이에요. 그렇죠? 오늘 그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우리 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로,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말씀을 이루는 천사, 뜻을 이루는 곳에 있는 천군,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걸 이루는 곳에 이르는 천군 천사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러분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군 천사로 여러분 속에 시공을 초월 역사하고 계세요.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결론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하나만 하시면 돼. 뭐 하시면 되냐? 여러분 개인을 이렇게 집중 시스템 속으로 딱 집어넣으세요. 고민도 집중하지 말고요, 내 인생을 복음 누리는 집중 시스템 속으로 딱 집어넣으라니까. 영적 문제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요, 이 문제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내 안에 못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돼. 그치요? 우리 면역력 얘기해. 면역력을 왜 길려요? 병균이 침투에 들어와도 이기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영적 문제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라. 그렇죠? 영적인 면역력 키워버리면 돼요. 힘이 있으면 돼. 그래서요, 우리가 복음 가졌고 승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요, 요 말씀 싹 붙잡고요, 뭐 하냐? 집중 시스템 만들으세요. 잠시 멈춰서
복음의 깊은 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요, 잘 한번 보세요. 내 인생에 묶여있는 게 뭔가를 살펴보시고, 아, 그렇구나. 내가 이게 내 게 아니구나. 나는 완전히 죽은 거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다시 산 거구나, 복음 안에서. 난 하나님 자녀구나. 그럼 난 말씀 정확히 붙잡아야지. 그렇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영적 면역력 키우는 요 시스템만 딱 갖추면 돼요. 요걸 갖추고 누리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5분도 괜찮아요. 10분도 괜찮아요. 딱 시간과 장소를 가져서 주님 앞에 응답 누리는 시간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복음과 능력 붙잡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말씀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묶인 것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정말 복음 안에서 참된 응답을 가지고 누리는 증인의 삶을 살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